프리드리히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 책에서 인간 정신의 발달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낙타의 단계고,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며,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의 단계는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짊어지고 순응하며 순종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또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그 관습과 규범과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면서 자기의 삶을 찾고자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 어린아이의 단계는 이 순응도 또 저항도 넘어선 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매우 심오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깊은 신앙의 단계,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엘 베델이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지점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을 추격하려고 했던 가나안 부족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두려움 속에 빠져서 추격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 야곱은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 베델의 신앙을 주목하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중요하고 제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표 앞에 섰던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물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엘 베델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엘 베델을 고백하는 야곱은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엘 베델은 야곱의 신앙의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더 깊은 영생의 사람, 더 깊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은 힘겹지만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 영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축복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얻고자 형과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그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죠. 그리고 자신이 열망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14년을 무상으로 노동을 하는 그런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과도 경쟁을 하면서 결국 큰
큰 부자가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축복, 어쩌면 그것이 목적처럼 보이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야곱의 신앙이 그저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갔던 겁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본질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본질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에 압도당했습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걸 쫓는 삶을 살았지만 어느 지점에 이제 들어가고 넘어서자 그는 하나님 그 자체, 본질 대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합니다. 평생에 배우자를 얻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건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만나서 내가 팔자를 고쳐야지. 이 남자를 얻으면 내가 이제 지위가 높아지고 먹을 걱정 없고 편안한 삶 누리면서 그렇게 난 살게 될 거야. 그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남편감을 찾습니다. 이 아내를 얻으면, 이 여자를 얻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르르 보겠지. 저렇게 멋지고 예쁜 여자를 얻었으니까. 자기가 지위가 높아진 것 같고 뭔가 다 소유한 것 같고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에 집중하며 나가는 순간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걸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요, 그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야곱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전에는 그 주변적인 것들이 유익하게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은 그 본질 대신 주님이 진짜라고 한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주님을 발견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좋아 보였고 대단하게 보였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선언하면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간 것을 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믿음, 더 큰 신앙, 더 큰 비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큰 희생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목표, 더 큰 비전, 더 나은 깊은 영생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깨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외아들인 이삭을 바칠 때에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남의 뒷발꿈치나 붙잡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 야곱이 야뽕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의 절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깨닫는 가운데 그런 엉덩이 뼈가 위골되어져서 평생 쩔뚝거리는 인생이 되는 가정 속에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고 그 믿느냐를 넘어서서 사랑하느냐로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다가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믿느냐고 묻지 않으시고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 묻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수준을 높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궁극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희생할 각오를 가져야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나아가고자 하면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는 그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서 영광과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나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박수 칠 때만까지만, 인정할 때까지만, 사랑해 줄 때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생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편한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까지 각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정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정명하는, 하나님을 정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라야 엘베델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희생은 기초가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기초가 희생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지켜내는 그 기본 바탕이 뭡니까? 희생입니다.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자녀는 건강하고 멋지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먹이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리 몇 번 갑니까? 하루에도. 그 아기를, 기저귀를 채우고 먹을 걸 주고 품에 안고 함께 놀아주고 그 쏟는 열정과 시간, 그 희생이 있을 때라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 거 아니겠어요? 희생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베델의 반대편에 서 있는 벳아웬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주변 것을 숭배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중에 그곳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전터가 되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벳아웬, 우상의 집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이었고 엘베델이었던 그곳이 벳아웬, 우상의 집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저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 베델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이것도 성전이다. 그러고는 성전 지은 다음에 금송아지를 갖다 세워버리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남유다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그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 같은 중동 유라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현지에 가서 여러 유적을 찾아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은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 형상을 만든 것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 본질 대신 주님이 아니라 그 주변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결국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벳 아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걸 신들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과 뭐가 다릅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 유명 인사들이 있는 곳, 모든 시세의 최신식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가가 진짜 예배이고 진짜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까?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예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벳 아웬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면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걸 쫓던 인생들은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엘베델의 신앙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 되신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군지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신앙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신앙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많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셔서 손으로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집신이나 어느 지역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를 넘어서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만드신, 은하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시간을 규정하셔서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머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도록. 우리가 지식이 한정적이었을 때는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하나님을 못 알았습니다. 못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인간의 능력도 더 성장했고 발전했으며 보는 눈이 듣는 이게 다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주를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비로소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집신, 지역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날씨신, 뭐 빗조람이신, 뭐 메뚜기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미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주를 만드시고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시래요. 여러분, 지구 위를 걷고 있는데 북쪽이 어디예요? 동쪽이 어디예요?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구 안에 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간도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몇 시예요? 몇 분 후에요? 이걸 얘기할 수 있지. 시간 너머로 가버리면 그건 아무 시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물리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이미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물리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난 뒤에 이제 이 말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불안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불안은 뭡니까?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불안은 환경의 불안정성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감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그 불안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명을 지고 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환경적인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매이지 않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좌우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난 과거의 상처에 매이고 내가 성공했느냐 못했느냐에 매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나를 환호해 주느냐에 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본질, 구원의 본질 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사람은 다 안 먹어도 됩니다. 다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 사랑받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안 매입니다. 여기에. 지구촌 전체 사람이 나를 환호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몇 사람만 나를 알아줘도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본체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사랑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은 불안에 떠는 거예요. 날 왜 인정해 주지 않지? 날 왜 사랑해 주지 않지? 나 왜 이것을 가지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구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진리시라고 한 사실, 길이라고 한 사실, 생명이라고 한 사실을 믿고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고 매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단계가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불변 응만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변하는 것으로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불변하는 진리,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내 건강이 바뀌고 내 삶의 지경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난 괜찮아. 왜냐하면 그분이 길과 진리 생명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있으니까 다른 건 바뀌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길과 진리 생명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손해보고 조금 실패하고 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꺾여져 버립니다. 시험 망쳤네. 내 인생 끝났어. 이 생망, 이번 생은 끝났어. 시험이 뭐라고? 실현 나갈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럼 새로운 만남을 만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 그분이 진짜 계심을 믿는 사람은 괜찮다고 여겨버립니다. 상관없다고 여겨버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 보니까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바뀌든 상관이 없이 인생의 답이 된다는 거예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있으면 기적입니다. 그건 물리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물리학의 대가 중에 한 분인 미치오 카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끈 이론을 바탕으로 평행 우주와 다중 우주론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에 따르면 과학의 일반 상식인 빅뱅이 있습니다. 과학자 치고 빅뱅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계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점이었던 것이 폭발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빅뱅을 누가 일으켰는지 왜 존재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따르면 빅뱅은 생명에 적합하도록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살펴보니까 대부분 전자나 중성 미자뿐인 무생명 덩어리라고 해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 이 지구는 양성자가 안정적이고 이로부터 원자가 나왔으며 그 원자로부터 DNA가 나왔고 그것이 사람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가 다른 데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보이저와 보이저 2호를 태양계 끝까지 보내봤지 않습니까? 생명체가 없어요. 지구 외에는. 그리고 망원경으로 저 다른 은하까지 살펴보잖아요. 그 은하가 수천 개, 수만 개 있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건 너무 쬐끔한 거예요. 점도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안정된 양성자가 있고 안정된 DNA가 있고 안정된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류 원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합니다. 우리에 있으면 아주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명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비교해 보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형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태양계와 다른 우주를 연구한 결과 수학적으로는 그 생명체를 양립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별들이 너무 빨리 타버리기 때문이고 은하들은 순식간에 해체되기 때문이랍니다. 모였다가 해체되고 빨리 타버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우리 사는 우주와 이 지구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우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사는 곳을 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끈 이론을 보면 무한 우주를 상정하는데 우리가 유일한 생명의 우주, 지구이고 다른 우주는 죽은 아원자의 집한체라 다 죽은 것이 떠들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안정된 양성자가 있는 우주는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지구만, 우리가 있는 우주만 안정되고 있는가? 저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양성자가 안정되지 못하면요, 그냥 기체가 되어버린답니다. 콜라 딱 따는 순간 픽 하면서 기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별들의 핵력이 너무 강하면 지금보다 더 빨리 연소한다면 어떻습니까? 타버릴 수밖에 없고 핵력이 약화된다면 애초에 별은 탄생할 수도 없대요. 중력이 강하다면 불덩이 속에서 우리는 소멸하게 될 것이고 중력이 약하다면 우리는 다 얼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변수들 속에서 변치 않고 이걸 조정하여 딱 맞게 유지되는 그 힘, 이건 어떻게 가능한지 과학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우주, 이 우리 지구는 엄청난 기적이고 우주의 최고의 성취라고 과학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어제 제가 1,000억짜리 살았습니다. 그저께도 1,000억짜리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거고. 그게 아니라 사실 1조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존재하는 게 1조짜리예요. 어저께도요 1조짜리였고요. 그저께도 1조짜리였다니까요. 존재할 수가 없는데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내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무지해서 자기를 함부로 다루고 다른 사람은 함부로 다뤄서 아파만 하다가 끝나요. 인생을, 이 생명을 아파만 하다가 누구 원망만 하다가 누구 미워만 하다가 자책만 하다가 자기 학대만 하다가 실망 속에 살다가 끝나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을 사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아무렇게 자기를 취급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의 문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명의 기초를 닦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바이블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윤리와 법과 이 문화와 이 사랑이라는 말조차도 어디서 온 겁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무지해서 기독교를 한 그냥 무속처럼 여기면서 폄하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요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마음대로 살아보고 이 지식의 총량이 커지다 보니까 봤는데 사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답을 얻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답을 얻을 데가 없대요. 답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원숭이 후손이야, 혹은 뭐 다른 종류야 라고 흘러왔어 라고만 하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한대요. 왜? 태초를 말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근원을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문명체계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초화에서 지금 성장해 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되신 하나님, 엘 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이제 신앙인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애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한 분들도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 있음이 기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땅과 저 영혼의 세계까지도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길가질 생명 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답해 줄 것이고 나를 구원할 것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여 주옵시고 더 깊은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12장 부르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언제나 지켜주시리. 지키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의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지금 힘들고 지치고
깊은 광야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더 깊은 영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기억하며 이 시간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바쳐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큰 뜻을 위하여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부끄럽지 않도록 주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반석의 샘물이 터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여 주시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역사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소망의 내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사업 직장 모든 길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처음 나와서 예배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쓰러들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아내위원회 아내를 쫓아서 목양실 오시면 저와 잠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때에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